11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저희가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신세계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볼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같이 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실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1장 12절부터 21절. 간만에 태그 매치를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ready? 쑥스러워하시기는. 갑니다. 12절부터 21절.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무질서한 성경 읽기가 그리웠어요. 다 자신이 왕같이 읽으시잖아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봤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 신문 같은 데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Man faked being deaf and dumb for 62 years to avoid listening to his wife. 못 알아듣신 것 같아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커넥티컷에 사는 분이신데 결혼하고 62년 동안 아내분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혼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게 신문 기사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신박한 방법인데? 왜 이걸 진작 몰랐지? 이걸 알았었으면 막 그러실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막 믿음으로 뭘 이겨낸 이야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앙으로 뭐 한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가 재밌어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62년 동안 이게 청각장애 안 들리는 척했다는 게 저는 이게 그 믿음의 스토리 막 그런 거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한 게 이분은 믿음도 없잖아요. 근데 사명감 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앞으로 62년 동안 청각장애인인 척 해랄랄랄라 그러면 우리 사명감 갖고 이분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62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 이런 스토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 보니까 아마 이분이 판단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무의식 중에 판단했겠죠.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는 아내의 잔소리를 내가 60년 동안 견디느냐,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아니면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를 하느냐.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청각장애인인 척하는 것이 그게 좀 더 낫겠다고 이거를 하신 거잖아요. 좀 대단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삶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오잖아요.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누가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 견디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안 해보려고 하고 피해 보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은 왜 고통과 고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이게 왜 나에게 힘들까? 그걸 좀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제 생각을 먼저 해봤거든요. 나는 언제 가장 고통스럽지? 그래서 일상의 삶 중에 내가 언제 가장 고통스러울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웬만한 건 다 되게 즐겁게 하는 편인데,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저한테는요, 백화점 가는 거예요. 네,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요, 백화점에 가면요, 눈이 충혈되고 식은땀이 나고요,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막 다 슬로우, 시간이 멈춰요. 막 진짜 막 주위에 일어나는, 막 가면은 막 백화점 가면 막 직원분이 말을 해도 막 이거 한번 입어봐, 잘 어울리시네, 카드로 결제하세요, 일시불,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막 시간이 멈추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전 백화점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최근에 저 사는 동네 근처에 큰 백화점이 하나 생겼어요. 코로나라 너무 다행이에요. 안 가봐도 돼가지고. 근데 이제 또 제 아내를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뭐가 고통스럽나? 근데 해봤는데, 제 아내는 웬만한 거 다 괜찮은 분이신데, 제 아내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어려워해요. 네, 그때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또 미국에서 살다가 왔고, 또 저희 교회 중에 CIC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딱 봤더니 제 아내가 저하고 제가 백화점 갔을 때 현상이 나와요. 눈이 충혈되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면서, 아마 제 아내도 그럴 거예요. 모든 게 슬로우 모션일 거예요. 네, 그것도 슬로우 모션인데, 제가 아까 했던 그게 이제 영어인 거죠. How are you? I like your dress. 막 이렇게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영어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말이죠. 저는 백화점 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안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와이프랑 연애할 때였어요. 와이프랑 연애할 때, 그때는요, 지금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백화점에 갔는데 전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 아내도 영어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되게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제 아내도 그게 괜찮은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 연애할 때였어요. 미국에서 저랑 만날 때, 그때 제 친구들 다 영어하는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같이 전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고난이 고난인 이유는요, 고통이 고통인 이유는 그 상황이 고통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상황 중에 내가 무엇을 목적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백화점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연애할 땐 고통스러웠지 않았던 이유는, 연애할 땐 제 목적이 쇼핑이 아니라 제 아내였거든요. 제 아내는 영어말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연애할 땐 괜찮았어요. 왜요? 제 아내의 목적이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집중하지만, 실제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 중에 내가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빌립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바울이 주로 이제 서신서를 쭉 쓰면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징징대요. 이분이 막 자기 힘든 막 상황에 있는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오늘 이야기도 되게 비슷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자신의 상황적인 힘듦과 주위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걸 주로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힘들 때는요, 상황으로 힘든 거, 그리고 사람 때문에 주로 힘들어요.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 상담을 하거든요. 이제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설 목사님 좀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 또 막 얘기를 하면은 엄청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요, 딱 두 가지로 다 요약돼요. 뭐냐면, 청년들의 문제는요, 누구랑 살지 뭐하고 살지가 안 정해져서 문제인 거예요. 누구랑 살지 뭐하고 살지가 안 정해, 뭐 말은 많은데 결국 그거예요. 누구랑 살지 뭐하고 살지가 안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 말고 장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도 저한테 가끔 상담하자고 하세요. 왜 저한테 상담하자는지 모르겠지만, 딱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많아요. 근데 그것도요,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어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누구랑 살지 뭐하고 살지가 정해져서 문제예요.
내가 이 인간이랑 같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짓거리를 계속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정해져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게 되게 자신이 힘든 얘기를 해요. 보세요.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바울 정도 느낌으로 하면 감옥에 간다. 신앙생활 그래서 저도 약간 신앙적 거리두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러니까 저는 늘 앞에 몇 명을 앞에 보내요. 뭐 김요한이라든가 뭐 이정도라든가. 왜냐하면 뭔 일이 생겨도 그분들한테 생길 거고 전 적당히.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14절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예요? 감옥에 내가 지금 있지만 내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 중에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합니다. 15절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많잖아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속상하게 하려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또 감옥에 있는 바울 괴롭히려고. 근데 바울은 주위 사람들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전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목적이 그리스도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만만치 않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상황, 너무 막 고통스러운 상황,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 내일을 맞닥뜨리기 두려운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거인 거예요. 너무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 상황 중에 여러분의 그 삶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쩌면 그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궁극의 목적이 가족이거나 물질이거나 명예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거나 그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이 상황 중에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가? 그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이게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거는 광신도 아닙니까? 광신도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진짜 광신도 같아요. 이 시국에 현장 예배를 오겠다고 다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은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시간 맞춰 앉아서 이걸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광신도는 맞아요. 광신도는 맞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가족이 되든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전히 광신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신 그 대상은 명예, 건강, 물질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궁극의 목적이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더 이게 설교적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간지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계세요?
그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막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막 말은 쉽게 하지 막 예수님이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이니까 내 삶의 고통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삶의 목적이 되셔야지 막 이런 거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은 약간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갔는데요, 미국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좀 여러 가지 안 해본 걸 해본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광고지 같은 걸 가져왔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 교육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통역을 뽑는다는 거예요. 통역.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부모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워크숍을 했어요. 워크숍.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서 인정받은 인가받은 통역이에요. 여러분 FDA 아세요? FDA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인가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냐 하면, 가끔 그 교육청에서 한국말 통역이 필요하면, 영어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면 이제 제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한 만큼 시간별로 돈을 받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이제 미국에 한국인 가정이 있으면 그 한국인 가정은 한국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걔는 한국말만 하고 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학교를 갈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한국말만 하다가 학교를 가다 보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학교에서는 얘가 조금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발달 장애가 있나 그런 걱정이 돼서 이제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통역을 뭐 여기저기 가끔 했었었는데, 제가 사실 통역의 롤 모델로 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기는 한데 1973년도인가 여의도에서 작은 집회가 있었어요. 모르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알리고 그런 집회가 아니라서.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제 통역을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통역을 진짜 끝내주겠거든요. 그분 아드님도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 막 통역을 하는데 이분이 통역을 하는데 진짜 혼연일치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막 God loves you, repent 막 그러면은 이 미국 분이 이분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왜 막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나 저렇게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 통역은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그거를 다 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구나. 제 롤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통역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만나는데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이가 이제 조금 느려서 쫓아오지 못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걱정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발달 장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검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완전 걱정하면서, 지금 선생님 아이가요 지금 너무 못 쫓아오고 있어서 검사를 해도 되는지 그게 좀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모가 막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막 그거는 우리 애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이거는 당신이 잘못 가르친 것 같은데 막 해요. 그러면 제가 그 감정을 그대로 제가 담아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Our child, not that child. You're wrong. You problem. 그럼 선생님이 더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더 흥분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한 얘기인데, 그러면 아이를 잘 그렇게 양육을 해서 하든가. 그러면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걸 또 그대로 담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아니 그러면은 애를 보내기 전에 영어를 좀 가르치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죠. 막 그러면은 부모가 더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 줄 아냐. 막 그러면 me pay no tax.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막 감정이 격해지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분들이 저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격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대환장 파티가 되고, 그래서 1시간 원래 예정돼 있던 미팅이 2-3시간을 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돈을 더 벌죠. 자본주의 통역사. 막 그랬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끝나고 나면 2-3시간을 그 난리가 나고 막 격앙되고 막 진짜 막 달아오르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한테 오시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엄청 소리 지르고 뭐 해결된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애가 문제 있다는 얘기만 잔뜩 들었는데 속은 시원하대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속은 시원하다고. 다음에도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인기 있는 통역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엄마 아빠와 이 선생님의 마음이 공감된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인데 그거를 이제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놀라운 일을 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막 뭐랄까 전도 가는 것도 막 계획 다 세우고 막 비즈니스 플랜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 하나만 했어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막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하고 야 너 이러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러해서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돼.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울한테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쉬운 소리 하셨어요. 이렇게 했죠. 너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너 너무하는 거 너 왜?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말하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죠. 실제 뭐예요 이게? 너 나한테 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좀 너무했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처한 그곳에서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돼야지 안 돼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매 순간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할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이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되는 걸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사실 이런 얘기 엄청 많긴 하지만 하나만 알려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율법은요 사도 바울이 궁극의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궁극의 목적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몸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공감하기에 이제부터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궁극의 목적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매주 힘드시면 안 오셔도 돼요. 요즘은 또 안 오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헌금 잘하고 계시긴 한데 힘드시면 덜 하셔도 돼요. 기도 살살 해도 돼요. 다 괜찮아요. 대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인 것 같거든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매일매일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내용 재밌는 상황 걸 하나 제가 봤는데요. 일본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사귀고 있는 여자분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달라고. 근데 원래 청혼하면 막 이벤트 막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단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고 그림 하나를 그냥 보여줬어요. 이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분에게.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대단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 그림이었어요. 완전 글씨도 삐뚤빼뚤하잖아요. 네, 메리미 이거 아시죠? 나랑 결혼해줘요. 이것도 되게 건방져요. 원래 Will you marry me 해야 돼요. 근데 다 빼고 메리미 저 위에 하트 보이세요? 삐뚤빼뚤해다. 그림도 되게 못 그렸고 그 하트에다 화살표 이런 그림을 이제 여자분에게 보여줬더니 여자분이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이 여자분이 왜 감동을 받은지 아십니까? 이게요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이 남자분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글씨에 나와 있는 저거를요 모두 걸어 다닌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걸어 다닌 그 거리를 GPS 상으로 나타낸 게 이건 거예요. 일본 전국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자기가 다 걸어가지고 이 글씨를 완성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요 7,000km 6개월 동안 했대요. 걸어서. 저는 보고 느낀 게 메리 미까지 가서 하트는 갈 때 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트까지 해야 되나? 하트하고 나서 화살 꼽는 것도 이거까지 해야 돼.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이거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지고 왜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결혼하기 전부터 저 고난의 길을 하려고 그랬나? 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사실은요 성경이에요. 저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고 이거 믿으면 너 천국 보내줄게 한 문장이면 되는데 굳이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나와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 메시지는 단순해요. 뭐냐 하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는 궁극의 목적이야. 내가 하나님 된 거보다 우주의 주인인 거보다 네가 나에게는 궁극의 목적이야.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가서 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한테는 네가 나에게 궁극의 목적인데 너한테는 내가 너의 궁극의 목적이니? 너는 다른 걸 보고 하고 있지 않니?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열심히 쫓아가고 계실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것을 왜 열심히 걸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물어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야, 내가 네 삶의 궁극의 목적이야? 나한테는 네가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저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남기실 건가요?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남기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인 것 같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거 남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가볍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렵고 저도 제 삶의 고통과 고난이 나름 있거든요. 이렇게 해맑아 보여도.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은 그 말 하시는 것 같아요. 너 많이 힘들지? 근데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그리고 많이 힘들지만 그 과정 중에 너에게도 내가 같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될 때 어쩌면 그 고통은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유익한, 이건 제가 이를 악물고 할게요. 유익한 과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그 고통의 고난의 순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가고 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한숨 쉬게 합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를 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내가 많은 거를 원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 이것도 이 정도조차도 제가 바라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뭐
뭐 엄청난 재산을 바란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건강을 바란 것도 아니고 엄청난 가정을 바란 것도 아닌데 그것마저도 내 삶에서 바라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한 하나님이시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쫓아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하실 수도 있는 게 이미 우리에게 너무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궁극의 목적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서는 열심히 달려왔네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했네요. 이것이 나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네요.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너 많이 힘들구나. 너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어려웠구나. 근데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나에게는 모든 거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그 과정 중에 조금만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네 삶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네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네 삶의 방향성이 됐으면 좋겠어. 네 눈물과 네 고통과 네 한숨 속에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과정조차도 내가 네가 나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만들게. 네가 나를 생각하게 하는 과정으로 만들게. 네가 나를 가장 보석 삼는 가장 귀한 가치로 삼는 과정으로 만들게.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진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저 역시 예수님이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더 닮아갈 수 있는